오늘이요,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2023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 이후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설교 시간에 제가 감사, 그다음에 말씀의 순종, 그리고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나눴냐면 우리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감사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헌신하는 거. 이 세 가지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헌신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너 어디 가가지고 먹을 걸 좀 구해와라.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처음 아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바꾸게 되면요,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 1,000만 원도 모자라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냐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앉히고 나눠주니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또 축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빌립의 마음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너 먹을 걸 좀 구해 갖고 와. 그랬을 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의 꽃은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 참 재밌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 동아리 활동을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동아리 가입을 했죠, 저도. 야, 동아리에서 신나게 좀 한번 대학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가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동아리에 모였는데 선배님들이 우리를 부르더니 특별히 신입생 몇 명 앉혀놓고 저한테 돈 1,000원을 주면서 그때 한 10대 명이 있었는데 너 나가가지고 여기 앞에 분식점 가가지고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넘는데 1,000원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 갖고 어떻게 사오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못 사오냐고. 야, 나 때는 거기 그거 가지고 사고도 돈을 남겨왔어.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막 군대에서나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나왔는데 1,000원 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1,000원 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제가 그냥. 그다음부터 동아리 안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내내 동아리 활동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데, 이 빌립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봐요.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야, 빌립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다가 저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요. 빌립은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샌드위치 하나씩 사는데 한 몇천 명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하니까 딱 돈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돈을 주셔야 제가 가서 먹을 걸 사오죠. 이러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빌립에게 너 가서 먹을 걸 구해다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줘야 갈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다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빌립은요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대학교 때 돈 1,000원 가지고 떡볶이, 뭐 순대, 튀김 사러 나갔을 때 그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경우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빌립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실까? 왜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실까? 돈도 한 푼도 주지 않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다 주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사오라고 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요. 유월절은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면 야 젊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 야, 그 예수님, 그 젊은 선지자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좀 몸이 좀 아픈데 가서 기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내일 저 디베랴 바닷가 근처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대. 그 얘기가 들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야, 여기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내일 이명훈이 온대. 똑같은 거. 이명훈 온다는 소리에 수십 명이 수천 명이 갈 거예요. 거기도 보려고. 여러분 연예인 한번 보려면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세요. 연예인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온다고 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야, 배가 고프겠다. 지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야, 저 사람 너무 지쳤는데 너 어디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해다가 저들에게 좀 나눠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 수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한데 지금 수직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서 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 무리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빌립은요, 예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계속해서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그래요. 빌립이 당황하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또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야 빌립 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구해와. 그 이야기를 안드레가 딱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날 저녁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왔는데 얼마나 지쳤고 힘들고 배고플까.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드레가 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좀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혹시 음식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필요한 거, 목회자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장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옆에 베다니 교회 이제 곽전 목사님인데, 그 곽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요즘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달라졌어. 그래서 왜요? 했더니 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 이맘때쯤 각 성교회들마다 총회를 하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 하는데, 남성교회에서 총회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산 어떻게 썼는지 지출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짜고 임원 뽑고, 그게 총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남성교회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 어떤 분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은데 다니다 보면은 청소가 안 된 데도 있고 휴지가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지저분한 쪽도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합시다. 본 사람이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러자고. 그러면서 올해는요,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지면 옛날 같으면 사무실에 가지고 왜 화장지 떨어지냐고 막 관리하는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화장지 떨어졌는데 화장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새 걸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저분한 게 보이면 청소도구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청소 다 하고.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가 어때요? 불이 왜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참 귀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부럽기도 하고 그 성도들이 참 귀하기도 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 또 교회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눈에 보인 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다른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있으면 여자까지 합치게 되면요,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10,000명도 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 하나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 중에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하루 종일 집에 못 들어오면은 뭐 나중에 좀 먹어야지, 주머니에 가방에 뭐 싸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안드레가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세요? 먹을 거 싸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다. 오직 한 사람, 어린아이만, 제가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조그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정말 하찮은 음식이에요. 작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적은 음식인지 안드레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조금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음식이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려요. 이 안드레도요, 이거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붙잡고 축사하셔요. 축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앉히고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는데요,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가 남아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안드레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천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걱정하는 작은 음식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한 다음에
베푸니까 나누니까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잖아요.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했죠. 이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언제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먹고도 남는 이 놀라운 기적,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 고학년 5, 6학년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12강주리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학생이 전도사님, 그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그 남은 12강주리 나는 그 많은 음식은 누가 가져갔나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에요. 누가 가져갔을까? 저도 궁금해. 그래서 야, 너희들은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그 질문한 애가 그거는요, 그 소년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요. 왜? 그거 원래 걔 거잖아요. 원래 그 아이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한 다음에 남은 거 너 거니까 너 가져가라. 그리고 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동의가 돼요. 그 12강주리 남은 음식은 예수님 분명히 그 어린아이에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작은 도시락 하나 주고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축복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면 우리도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1990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또 91년도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언어 공부하느라고 또 선교사 훈련하느라고, 선교사라고 하기보다는 인턴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막 다니고 있었는데 그 마닐라에서 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타홀리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다과를 나누고 있어요. 다과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최 선교사님, 저기 한번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앞에 이제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땅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땅을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 땅은 5년 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땅을 다시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4년이 됐어요. 내년이 5년째인데 내년까지 교회 건축을 못하면 저 땅을 다시 돌려줘야만 돼요.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딱 보여주는데 종이에요. 교회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멋있는 교회 건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우리 교회 후원할 수 있는 교회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 교회 좀 하나 연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멋있는 그 교회 그림을 보면서 아니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은요, 당시 필리핀에서 굉장히 큰 돈이고요. 지금도 3천만 원은 큰 돈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큰 돈이에요.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휴, 이렇게 큰 돈을 나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 제가 구하기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꼭 하나님 역사할 테니까 소개만 해주세요. 소개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도 이제 부활절 그때쯤에 우리 감리교 연회를 하기 때문에 연회에 참석했어요. 그 연회를 참석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돼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산타 홀리아나 교회가 생각나서 필리핀에 교회가 있는데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축을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잘못하면 땅을 뺏길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저희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어린 아이 2명을 기를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맨날 교회 와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살면서 제가 꼭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봉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키워주세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잘 자랐어요. 우리 딸은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생선 장사도 해보고 야채 장사도 해보고 바구니에 화장품 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도 팔아보고 참 어렵게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꼭 서원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다 흐르고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필리핀 교회에 건축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 온전하게 후원을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그때도. 제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참 부담도 생겨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권사님의 따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드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위암 환자인데 암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남매를 부르더니 야, 내 평생 하나님께 한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도 알지 않냐?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그 소원을 못 지켜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어제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수술비 마련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수술한다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낫는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가 있는데 몇 년을 더 살겠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 내 마음 다 이해하고 내 뜻을 따라달라고. 아들, 딸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 뜻을 따라달라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선교사님한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남매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야, 또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요. 야, 이렇게 자기가 수술할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인천에
계산동에 계산중앙감리교회가 있어요. 당시 목사님이 최세용 목사님이고요. 최세용 감독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최 선교사님 와가지고 하루 설교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갔는데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권사님이 헌금도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이 감독님이 나오시더니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산타 홀리아나 교회는 우리 교회 보고 후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합시다. 그러면서 그 안내원들에게 가가지고 헌금 바구니 가지고 오라고 하고 여기 찬송 불리면서 돌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헌금한 적이 없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방에 있는데 헌금 개수연이 헌금한 다음에 헌금을 딱 가지고 왔는데 1,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 계산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이 헌금이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1,800만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하고 2,800만 원 후원할 테니까 그 교회 건축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제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한 30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30교회 건축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잘 된 교회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400만 원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리고 산타홀리아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정말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냥 하시지 않고요, 제자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전능자가요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걸 구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살려주겠다고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동굴에 갑니다.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무덤 동굴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렇게 살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돌을, 동굴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기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동생들 여자 마리아 마르다 보고 너희들이 옮겨라 그래요. 돌을 옮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헌신을 받으시고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헌신에 크고 적금 숫자에 관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은 헌신이라도 정성껏 헌신하실 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축복을 보세요. 언제나 헌신이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헌신이 먼저입니다. 헌신을 받으시고 감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텅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은
한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얼마나 필요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우리가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를 영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사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은 헌신이에요. 먼저 헌신하는 거, 먼저 감사하는 거,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감사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